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시작. 아멘. 이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22 형제 중에 20번째로 조선아로 태어난 여성, 여아, 올림픽 3관왕이 된 올마 루돌프를 아실 것입니다. 올마 루돌프는 4살 되던 해 성홍열과 폐렴을 심하게 앓아 소아마비가 됐습니다. 올마는 걸을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어머니는 또 가족은 올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가 되며 일어나 이웃 농장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80km가 떨어진 병원을 찾습니다. 올마는 다리에 교정기를 부착해야 했고 의사는 그녀가 스스로 걷지 못할 것이라 진단을 내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올마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끈기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음을 심어줍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올마에게 걷기 훈련을 시킵니다. 잘했다. 오늘은 80cm나 걸었구나. 내일은 1m를 걷기로 하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킨 훈련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7살 때에 다리 보호대를 차고 목발을 짚은 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9살이 되었을 때 올마는 다리에 차고 있던 금속 보조대를 스스로 떼어내고 목발도 없이 걷기를 시작합니다. 13살 때 올마는 걷는 걸음이 춤추듯 쓰러질 듯 날아갈 듯 이상한 걸음이지만은 혼자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올마는 달리기를 하였지만 꼴찌지요. 몇 년간 올마는 달리기 경주할 때마다 참여하였으나 꼴찌였습니다. 15살 때 그는 테네시 주립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거기에서 코치인 에드 템플을 만나게 됩니다. 템플 코치에게 이 올마는 말하기를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의 소원대로 1956년 16살이 된 올마는 호주에서 열린 올림픽에 출전하여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4년 후에 20살 된 올마는 로마 올림픽에서 1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200m, 400m 계주에서 우승을 하여 사상 최초로 여성 올림픽 3관왕이 됩니다. 그는 내가 첫 번째로 강렬히 원했던 것은 금속 보조대 없이 걷는 일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올마 루돌프는 힘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어머니가 들려준 강한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일찍부터 나에게 내가 강렬히 원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어요.
그의 고백대로 의사도 진단하기를 그럴 수 없다고 진단 내린 의학도 많은 사람들의 빈탄과 비소의 소리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의 가난한 믿음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3관왕이 되는 사상 최초의 이름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나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입술로 믿습니다 외치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에 올라왔던 연조가 아니라 어깨에 달아준 별의 직분이 아니라 남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주님 모시고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그 믿음의 힘을 안고 있다면 절망을 뚫고 소망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힘으로 험악한 인생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식이 되었다면 절망과 죽음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죽겠다, 가망 없는 부정적인 말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오랫동안 예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여러분 발걸음이 입술엔 부정적인 말과 안 된다는 절망적인 말이 입에 나온다면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식이라면 무엇인가 확증의 열매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을 들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확신에 찬 고백을 듣고야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살아가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려고 온 것이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눌리고 밟히고 어려움을 고백하며 빨리가는 세월 앞에 그렇게만 살다 끝나야 되겠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을 유혹하여 절망에 빠지게 한 마귀를 내가 이겼으니 너는 나만 믿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행복에 확신하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어둠에 빠져 허덕이는 내 형제를, 내 친구를 행복된 자리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라고 하는 우리의 얼룩진 어둠의 세력들을, 마귀의 줄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 죄악의 사슬을
십자가에 피 묻은 주의 손으로 하나하나 풀어줄 것이고 어둠에서 해방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가 캄캄한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데 100m쯤 앞에 도로가 끊겼어. 신호가 없어요. 그냥 질주하면 끊긴 도로에 떨어지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깊은 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질주하여 달려오는 그 차 앞에 온몸을 갈기 찢어 피를 내 속옷에 묻어 흔들면서 오지 말라고, 이리 오지 말라고, 죽는다고 우회도 이쪽 길로 가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몸을 던지서라도 알려주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다, 그 사람을 그냥 두면 나는 안 된다, 어찌하든지 내 모습이 그에게 전달되어 그가 예수를 믿어야 내 인생의 삶에 주께 인정받는 행복이 있을 것이다, 뜨거운 가슴에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면 예수님으로 복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 어려워하는 고통 속에 있는 자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복을 받았다고 웃으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인생의 삶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지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복이며 그 복은 어디서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잘해야 오늘도 복된 자리에 앉아 있지만,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나는 예수님으로 복을 많이 받았다고 자신 있게 찾아가 고백하며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당당히 누리며 살고 있다면 절망과 좌절과 어둠 속에 있는 내 형제들을 찾아가, 내 주위에 고통 속에 있는 그들 찾아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복을 누리며 산다고 고백하며 복된 자리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업을 놔두고 뛰어나가 전도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고 서는 자리에 지난주에 말씀했지만은 내 마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 기쁨과 감격이 확신된다면 어디 가도 나 때문에 내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파장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웃으며 살아갑시다. 남의 잘못이나 남의 허물을 찾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언니인 줄 알아 감사 감개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웃고 웃으며 살아가도 못할 인생길을 잘못된 것만 찾아가지고 꼬집어서 대화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찌고 뽑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삶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올시다. 어쩌면 내가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웃고만 있어도 내 마음에 있는 복이 전달되어지고 꿈의 확정이 파장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앉으면은 남의 얘기 아니면 할 말이 없고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남의 일을 많이 하는 자가 똑똑한 것처럼 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선택을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그의 피가 아름답고 행복된 승리의 길을, 그 선택길을 도와주지 않았다며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바라봤지만 왜 한마디도 아니 그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고 훗날 소리 지르며 나타나지 않도록 한번 주어진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어집니다. 아침에 목회하는 동안에 그 한 사람 눈빛만,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목회의 피로가 풀리고 감격이 가슴에 끓어오르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없는 말도 만들었네. 안 돼 어려움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심보 속에 있습니다. 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덮어주고 이해하고 넘어가도 한 달, 1년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꼭 짚고 넘어가겠다고 알고 넘어가겠다고 없는 것도 만드는 세상에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르시는 기도를 듣겠습니까? 응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르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지시할 것입니다. 만일에 성령님 내 마음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지시하심이 없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고 다짐 결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내어놓고 구원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면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갚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지시할 것입니다. 아멘? 안 들리십니까? 이 말씀 들으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다짐하는 생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인생의 삶에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는 사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진지하게 가슴에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회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까지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에
아무런 감격도 감각도 다짐도 결심도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으면 새끼 밥 먹기 위해 살다가 존재 가치 없이 이 땅에서 육신장모 허물어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삶의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이번에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복의 통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고 오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식의 자부심으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모시는 행복한 뜨거움으로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아름다운 파장을 일으키므로 나를 바라보고 스스로 매여 교회로 올 수 있다면 주님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을 너무 기뻐서 여러분의 삶의 시온의 대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식 농사가 최고인데 잘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데 말하면서 잘못하면 섭섭해하기만 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것 가지고 아이들 그렇게 하라고 도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던 감격과 예수님 내 마음속 임재하심으로 행복함이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파장으로 임하고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문에 명문신앙의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을 아름다운 찬양 속에서 주님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